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이 말씀은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복음의 내용을 전제로 하여서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권면으로 이렇게 결론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이 권면의 근거로 내세우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뜻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사랑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 그 성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그 의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건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어 내겠다, 이 의지가 없고 이 성실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요, 다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이 땅에 지어졌을 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나 좋으라고, 그래 나만 좋자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권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야,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너가 처한 그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의 사람답게 한번 살아내봐라.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얼마나 영광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내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이런 의도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 세상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요구대로 살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린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욕구가 더 커지는 것만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권력이 그렇죠. 돈이 그렇습니다. 명예가 그렇습니다. 인기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왠지 더 없어 보이고 왠지 더 많이 가져야만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인생의 방식이 세상과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합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에 처음 지어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된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 때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인기가 많아서 그러면 저들을 인기 많게 하고 저들에게 권력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저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었을 때 비로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칭송을 받고 영향력을 흘려보냈더니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복음의 증거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더 그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인기가 많아서요? 우리가 권력이 많아서요? 우리가 재물이 많아가지고 잘 살게 되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다 같이 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고 있으니까, 말씀을 보고 공부하며 가르침을 따라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우리가 만족함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안 읽은 거 아니잖아요. 네, 뭡니까? 생각이요. 그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삶이랑 생각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정말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재앙은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냐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율법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율법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그저 그 행동이 다가 아니고요, 그 행동 이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열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뭔지는 아시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세상에 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세상이 더러웠거든요. 죄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로 가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를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는 결국 무엇의 결과인 겁니까? 생각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역시 뭐가 문제였습니까? 결론적으로 내린 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것. 그게 그 사사기 시대의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이 그렇게 악해지는 이유는 네 생각대로만 살아가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은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세상의 방식이나 사단이 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 바꿔낼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삶이 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먼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시시때때로 바뀌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바뀌어요. 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의 생각을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무엇으로 다스려야 될까요? 그 힌트가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교만이다라는 것이죠. 교만함은 생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사단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거절하면 그만이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하고 만 겁니다.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 될 수 있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그 마음에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먹어버린 것이 문제인 거죠. 결국 그 먹어버린 행동 이전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교만한 마음. 그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나서 그 죄악을 범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또 예전에 이단에 빠졌던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이단에 빠졌던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 처음에 신유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축기의 은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 어린 시절에 그분들 기도받는 게 거의 어떻게 하면 그분께 기도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분들이 왜 이단으로 가게 됐냐고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런 신유의 은사를 가졌을 때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화 보낼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이 꾸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서는 축계의 은사도 없고 내가 아니고서는 신유의 은사도 없어 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마치 내가 그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해버리고 마니까 이단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해버리고 교만해지고 나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른 길로, 사단이 원하는 그러한 길로,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점검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의 기준이 뭘까? 마땅함의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죠. 자, 그것도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 기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자,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겨자씨만 해가지고
그럼 이제 겨자씨만큼만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어떤 분은 나는 그래도 믿음이 좀 오래 신앙생활도 했고 그래서 믿음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좀 크게, 통 크게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걸까요? 지금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그걸 이야기하는 거냐? 사실은 분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크기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분량대로의 말에 메트론이에요. 메트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쉽게 얘기하면 메트로놈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메트로놈.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렇게 박자를 셀 때요, 이렇게 똑딱 똑딱 이렇게 박자를 세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박자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자 이렇게 조금 빠르게 하면 더 빠르게, 조금 느리게 하면 느리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메트로놈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메트론이라는 말은 측량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측량의 기준.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측량의 기준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기준. 사실 믿음을 근거로 보자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라는 기준을 보면 저는 잘난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인데 저는 좀 잘난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면 못난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기준으로 우린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자, 믿음을 기준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믿음이 없고 크기가 다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짜리라고 생각해요? 100점 만점에. 나는 한 50점 된다. 없습니까? 나는 한 90점은 된다. 난 100점이다. 10점이다. 모르겠다. 다들 모르겠다는 표시인데요. 네. 그러면 천국은 몇 점 돼야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천국은 100점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만점이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몇 점입니까? 100점이세요. 왜 100점이냐면 여러분, 구원은 누가 이루셨죠?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룬 구원은 몇 점짜리일까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린 몇 점짜리인 거예요? 100점짜리인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100점이 아닌 분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우린 다 100점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 믿음이란 기준으로 보면요, 잘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100점짜리인데요. 다 만점짜리예요. 다 예수님짜리이신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못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못난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예수님짜리인데요. 우린 교만할 수도 없고, 믿음을 기준으로 보자면, 믿음이라는 그 기준으로 잣대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자면 잘난 사람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못난 사람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교만할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 자기 비하를 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이 믿음이란 기준으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서 조금만 더 많으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마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조금 교회 초신자는 뭐라 그래요? 다 부끄러워서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저는 별로 믿은 게 없어서요. 오래 믿었는데 좀 별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성도인 거예요. 누구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생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있다면 그럼 뭘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제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제목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전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따라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혜로운 생각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죠. 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셨냐면, 야 솔로몬,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맞아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혜를 구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뭘 구했다고요? 여긴 지혜란 단어가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단지 나왔다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듣는 마음이요. 자, 그러면 듣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선은 백성들의 마음,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재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재판의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너 참 지혜롭다. 네가 구한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우리가 뭘 구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했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따라 우리의 생각을 정하고 우리의 말을 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하는 것,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결정의 기준이었으면 좋겠고, 말의 결정의 기준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말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행동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인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되면 된다고요? 듣는 마음이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삶의 두 번째 방식은 뭔가 하면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임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이라는 것, 지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나로부터 이제 시작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나가 변해야 돼. 난 새로운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나로부터 이제 끝내지 않고 이제 확대되기를 원해요. 공동체로 이제 확대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 공동체가,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저는 가정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 보통 생각하면 공동체의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 구성원의 제일 작은 규모,
그건 우리 가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정을 이야기하지 않고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 거룩한 산 제물로 산 다음에 그것으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첫 번째 공동체가 뭐라? 가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회 그 조직을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새로운 삶의 첫 시작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라 부르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거룩한 산 제물들이 모여서 있는 이 교회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 교회 안에 먼저 한 몸 되어져 건강한 모습들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믿는 자 가운데 그 모임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교회 표현의 여러 가지 정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몸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의 몸도 아니에요. 무엇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몸의 이 모든 지체가 누구라고요? 성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달리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본래적으로 따지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지금 달리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은요,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 뜻과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몸으로 세우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택해서 이 자리로 불러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라 택하셔서 내 옆에 앉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한 몸으로 만들어지게 하셨다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나 에베소서에서도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아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머리는 누군 거예요?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루어질 때, 자라가고 행동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질 때, 그때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몸이 되어지면 안 돼요. 지체가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한 몸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머리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오다 갈라져 버려요. 잘라져 버려 있으면 이팔에, 만약 이팔이 잘라졌습니다. 제 팔이. 그럼 머리로부터 흘러오다가 갈 수 있습니까? 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 몸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건강하게 누릴 수 있는 게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요약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완전한 자로 드려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몸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체가 쪼개져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한 몸이라는 것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몸은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서로 다른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가 하나 되어서 이루어진 게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일 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냐. 아멘. 하나님께서요, 지체를 각각의 위치에다 두셨대요. 이렇게 두셔서 뭘 만드신 거예요? 한 몸을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그런 유혹을 맞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은 관점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몸을 전부 다 눈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몸이 전부 다 코로만 이루어졌다, 아니면 우리 몸이 입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깜짝 놀라겠죠, 그죠? 예,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떻게 몸으로만, 눈으로만 된 사람이 수백 개의 눈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람이 걸어올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괴물. 정말로 그렇게만 이루어져 있으면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우리 몸이 전부 다 눈이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눈이니까 너도 눈이어야만 하고, 내가 입이니까 너도 입이어야만 해. 이렇게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다르게 만드셔서 한 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지체가 다 다르니까,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자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건강한 거 아니냐고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많이 아팠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와, 이 지체가 자기 있는 곳에서 제 역할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제가 알았어요. 아니, 아파 보니까요, 내 몸에 이런 장기도 있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별로 크게 신경 안 쓰고 제 내면에 있는 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신경 쓰고 살잖아요. 근데 진짜 아프고 나니까, 와, 내 안에 이런 장기도 있었지. 참 맞아, 이런 장기도 있었지. 야, 근데 모르고 살았네. 정말 신경도 못 쓰고 살았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나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진짜 장기가 자기 있는 자리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하고 있었구나. 잘했다. 이런 마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받으면서도 아유, 좀 잘해라. 미안하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지난 한 주간에 정말 제가 우리 강성교회를 많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강제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을 제가 휴가를 지냈는데, 지내면서 제 나름대로 저 자신도 좀 돌아보고 또 저희 강성교회를 좀 많이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많이 고마웠습니다. 제가 예배를 올 때마다 사실 우리 늘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일만 되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춥거나 덥거나
자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교회를 이렇게 보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건 뭐예요? 수많은 교사들이 있어서예요. 그들이 정말 열심히 섬겨주고 계시니까 우리가 믿고 아이들을 이 자리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로 곳곳에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들을 하고 계셨는지, 근데 우린 잘 몰라요. 아프지 않으면 몰라요. 아파서 누가 큰 소리 내지 않으면 그게 거기 있었나? 이런 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섬기시는 분들에게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그 섬김이 이 교회를 건강하는 거게 하는 것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몸이 건강해야 우리 지체가 다 건강한 거예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 힘들어요, 다 온몸이. 그러니까 내가 나 있는 곳에서 나 스스로의 일들을 잘 감당해내고 내가 건강을 지켜내면 그것이 나 자신의 건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강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 아직 섬김이 많이 필요해요. 정말 많은 부분에 섬길 분들이 필요합니다. 교육부 교사도 그렇고 반주도 그렇고요, 안내도 그렇고 뭐 차량 봉사도 그렇고요, 막 곳곳에 섬길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섬겨주시면 어떨까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나는 좀 육신이, 그럼 기도해 주시면 어떨까요? 혹시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하라고 주신 걸까요? 네가 주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족한 거 많아요. 그게 혹시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그러면 하나님 왜 보여주신 것 같으세요? 기도하라고, 아니면 그 자리를 네가 섬기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근데 여기 은사가요,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이러면 뭐예요? 일단 좀 세 보이는 거.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카리스마 있다 이러면 뭔가 좀 세 보여, 뭔가 좀 이렇게 주도적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어원은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예요. 카리스. 그러면 카리스마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은혜를 바깥으로 보여준 거, 받은 은혜를 바깥으로 드러낸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카리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랑은 좀 다르죠. 그죠? 맞아요.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카리스마라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1인 1 카리스마 어떠세요? 1인 1 카리스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 강성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좀 흘려보내주시면 어떨까요? 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어느 한 자리에서 우리 강성교회를 향해서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좀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면 또 누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바로 내가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면 기도로, 헌신이면 헌신으로.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따라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각자의 카리스마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우리 강성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또한 카리스마를 드러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강성교회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1인 1카리스마 하셔가지고 우리 강성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 건강으로 나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요, 이 찬양으로 맺고 싶어요. 뭐냐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여럿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일 때에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는 서로 격려해가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녹여낸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찬양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 안에선 하나입니다. 아니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서 서로를 위해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고 봉사하고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내게 받은 은혜를 이 교회를 향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질지 알려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악해지면 교회도 악해질 수밖에 없고, 교회가 악해지면 우리도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교만하지도 않고 자기 비하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머리이십니다. 주가 머리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며 우리 서로 다른 우리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랑의 띠로 묶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이 내게 무엇이 될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강성교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온전히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설 때에 비로소 나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뿐만 아니라 내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함께 섬기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고, 그 흘려보낸 은혜가 모아서 또 세상 가운데 강성교회란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